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한 절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아멘.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벌초하러 제주도를 갔다 와야 됩니다.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저희 그 형수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몇 년 전에 한 10년 전 되나 몇 년 전에는 거기가 하여튼하고 제일 컸어요. 100한 2, 30명 이렇게 그 면 단위에서는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들이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헐 그랬어요.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한 2, 3년 후에 그 절반이 또 절반으로 또 줄었어요. 헐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그냥 100 한 2, 30명에서 한 60명으로 60명에서 한 30명으로. 그런데 올해는 애들이 15명이래요. 또 절반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면 100 한 30명에서 15명이니까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헐이 아니라 이게 과연 언제 문 닫느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었어요. 어저께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이 어린이집도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문 닫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데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은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되겠구나. 아니 제일 컸던 어린이집이 130명 됐던 어린이집이 15명 14명인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진짜 10분의 1이잖아요. 그거 뭐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보게 되면 뭐 건물만 컸지 건물 한 80평 1층 2층 해갖고 뭐 다 써요. 15명 14명 애들이 1층 절반도 안 쓰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 닫게 되어지는데 아마 10년 20년 후면은 우리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겠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 한마디로 뭐 좀 큰일이라 그럴까? 큰일이면 큰일이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줄어들어 버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0대가 우리 교회에 없어요. 30대가 누군가 하니 경훈이에요. 그리고 예지요. 그리고 병수, 병호, 병찬이 얘네들하고 또 누굽니까? 정건이, 예지 그리고 뭐 그 오미라 집사님네 그 제인이 얘들이 30대들인데 애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아까 하은이가 왔는데 하은이 앞에 딱 하나 물어봤지요. 하은아, 너는 시집을 갔냐? 아니면 신랑이 장가를 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가를 왔대요. 그래서 잘 있다. 장가 간 거지. 장가 가버렸어. 신랑이 가버렸어. 그래서 그 장가 왔대요. 그래서는 잘 있다. 그런 게 있어. 그 교회가 지금 윤재훈 목사님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아마 간판도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집안 식구들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은이가 가버린다라면은 둘만 앉아서 예배드리겠지 그러면은요. 근데 이제 하은이가 데리고 왔으니까 딸 사위까지 넣고 이제 예배드리겠지 그러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위기다. 보통 위기가 아니다 싶어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가고는 그랬어요. 저는 한마디로 매일 십자가 메시지 적거든요. 매일 십자가 메시지 적으면서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세 번째가 우리 가정에 대한 제목인데 기독교 왕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하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저는 그냥 끝날 때까지 기독교 왕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고요. 도무지 다 싫어하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만이라도 방법 없잖아요. 보면은요. 기독교 왕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기도니까 갖고서는 기독교 왕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그냥 하나님 기독교 왕가, 기독교 왕가, 기독교. 저는 기도를 하면 좀 마법이 있어요. 닭이 그렇게 기도해요. 또박또박 차례차례 이런 순서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왕가, 기독교 왕가, 하나님 기독교 왕가, 기독교 왕가, 기독교 왕가, 기독교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모두 다 그냥 기독교가 주인 되도록 그 기도만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가운데서 그냥 그 어린이 찬양 하나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막 불렀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찬양 2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거 뜨나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한번 뜨나요? 예, 저 보면서 저거 보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2절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한 번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살았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심으면 자라고 싹이 낳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찬양 하나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흔들 흔들 흔들. 예. 예. 그건 아직 안 됐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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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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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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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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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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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노래하면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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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봐요. 아무리 핍박하고 뒤 흔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해도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요. 아무리 오늘날 이 세대가 복음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핍박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예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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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고에 들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많은 문제들이 올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가만 내버리면 몰라. 가만 내버리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얼른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도 잘 몰라. 그런데 계속 흔들면은 키질하는 거죠. 키질하면 계속 키질해서 흔들면은 방법 없어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는 쭉정이는 뭐라 그랬어요? 보게 되면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나 시간이 강요한 목사님이 야,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건 원수마귀 사단 생각이지. 예,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더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더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더 오직 더 24시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알곡이에요. 알곡은 키질하면 할수록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쭉정이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감언이설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보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키질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려움 올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어린이집에 그 형수가 불이 다 식어버렸대. 그때는 불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불이 떨어져갖고 자기도 그냥 막 활활 타고 막 그냥 막 뜨거워갖고 그래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냥 막 아주 한마디로 그 형수가 열심히 특심인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 새벽기도 안 나가. 새벽기도 안 나고 뭐 수예배도 거의 안 나가고 주일날까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만 갔다 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항상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가 제일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회에서 그냥 하고서는 앉아만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기가 막혀. 물론 그 딸들은 잘해요. 보면요, 딸들 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2, 3년 전인가 딸하고 사위하고 큰 딸하고 작은 사위가 앞에서 찬양 율동으로 쫙 이끌어가는데요. 이야, 진짜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잘해 보니까요. 찬양 율동으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나이가 50대인데도 그 형이 목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그 딸도 목소리 참 좋아요. 근데 그 사위도 목소리가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사위가 이게 그 율동도 엄청 같이 따라서 잘 하는 거야. 보게 되면 아주 콤비야 보니까 앞에서. 물어봤더니 사실 제주도 기독교 연합회 앞에서 강사 이 주일학교 이 교사 강습회 할 때는 앞에서 그 인도한대.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야 보면. 근데 엄마는 다 식어버렸어. 자기가 그 막 할 적에는 불이 막 떨어졌다라고, 막 불이 막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다. 진짜 완전 다 식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식어버려? 교회 가서 봉사, 헌신, 충성은 별로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대장 노릇만 달라 그러는 거야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 가장 흔들은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적엔 환난과 핍박이거든요. 그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 형이 살아계셨을 때, 그 형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형이 살아가실 적에 엄청 핍박을 했어요. 맨날 얻어 터지면서 다녔거든요. 난 그때부터
왜 여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저는 선글라스, 여자가 선글라스 낀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그 해방 바로 후 시대 때에 그 이 프락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정 간첩, 이 간첩 김수연인가 하여튼 이런 그 김수연인가 이런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이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아주 겉으로는 엄청 멋있는 여자지, 보게 되면 참 바라볼 적에 이쁘고 날씬하고. 네. 근데 이제 간첩이다 보니까 엄청 굴려야 되잖아요. 뭐 살피면서. 그래서 이제 안경 쓰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는가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제 형수가 선글라스 끼는 걸 보면서는 그 고정 간첩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싹 사라졌고, 새롭게 이래서 선글라스 끼는구나. 왜요? 맨날 얻어 터져갖고는 멍든 데가 온통 멍이야 보면요. 터져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 온통 얼굴이 막 멍이다 보니까 그 멍든 것을 이렇게 가리느라고 선글라스 끼고 태양 긴 모자 쓰고. 이게 여자들 그냥 긴 태양 긴 모자 넓은 거 이렇게 딱 쓰는 거 보면 참 저는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부터 저거 가리려고 저거 쓰는구나. 얼굴이 늘 얻어 터져 갖고서는 늘 멍들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거 가리려고 그랬었구나.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불같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형수 얘기예요. 형수 얘기가. 그 불이 떨어지는데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불이 떨어졌고는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서 막 방언들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서 10년, 20년, 30년 사는 거지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다시피 저희 동네가 170호, 170, 80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 5손가락까지 들어간 집이요. 정확한 어떤 그 경제 수치로는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 왜 5손가락까지 들어가느냐?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지원을 한 50% 이상 해주면서는 모든 초가집 없애기를 했어요. 초가집을 없애라. 그래서는 초가집 있던 집들이 정부 보조 지원금 받아갖고는 다 하는데, 정부에서 50%, 60%, 70% 지원해줘도 그래도 초가집을 새로 고칠 수가 없어갖고는 그대로 고수에서 초가집 남은 집이 170, 80호 가운데 5집이요. 5집 중에 하나가 형님네 집이에요. 그만큼 가난해. 돈이 없어,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형님이 딱 그렇게 엄청 핍박했거든요. 교회 간다라고. 교회 간다 그러면서는 엄청 핍박했어, 보면은요. 많이 맞았지, 형수님이 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핍박하더니만 형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난 그걸 보면서는 교회 핍박하면, 믿는 사람 핍박하면 당한다. 난 그걸 봤어요. 이 얘기하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또 있어요. 제가 총각 때에 자취하던 집의 주인이 나이 40인데 키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단단해요. 이분이 평행봉 엄청 잘합니다. 평행봉 아주 그냥 슉슉슉 돈다고. 그 평행봉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진짜 보면 멋있어, 보면은요. 그렇게 탄탄하고 운동 잘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동네에 교회 짓는데, 교회가 밭 가운데서 교회를 지었고는 이 밭에 물건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나무 벽돌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구덩이를 다 파버렸어.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어. 그냥 뭐 이렇게 뭐 건너뛰어서 가고 하는데, 리어카를 운영을 못하는 거야. 리어카를 어떻게 그 벽돌 하나하나 다 들고 가요? 리어카에 좀 싣고 좀 옮겨야 되는데, 이걸 리어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게 그냥 땅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건축하려 그러면은 건축법이, 이 건물 세우는 데서 옆으로 얼마나 더 나가요? 모르지요. 60전 나가요. 60전. 60전이면 요만큼 돼요. 그 내 땅 경계선에서 60전 남고 여기서부터 건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다 보면 이게 너무 작잖아요. 건축하다 보면 벽돌로 건축하다 보니까 벽돌이 하다 보면 요거 밖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보면요.
와서 딱 감시며 돌아다니니까 요거 조금만 넘어와 있으면 그 벽 들고 이 안으로 집어 던져.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칠하고 고약스러워 보게 되면 그렇게 고약스러울 수가 없어. 뭐가 그렇게 원수가 졌는지, 왜 그렇게 원수 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더니만은 나이 40, 그 교회 다 짓기 전에 30평 건물설이 요만큼 지었는데 이거 다 짓기 다 지어갈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병들어서 눕기 시작했어요. 한 몇 달 누웠어. 한 서너 달인가. 배가 남산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게 무슨 병이죠? 그러더니만은 그 교회 딱 다 지을 무렵에 결국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가 비참하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식구들은 이게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퇴원시켜 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럼 어떻게? 누워 있으니까 한참 계속 누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앉혀 세워 이렇게 좀 세워달라 앉혀주잖아. 앉혀주면은요, 앉았다가 정신이 뭐 하면서는 쓰러지는 곳에 쓰러지는 거야.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간에 퍽 쓰러져 보면요. 그럼 집안 식구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요, 붙들고 울며. 그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었었는데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면서는 우리 아들이 40평생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던 아들인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라는 거예요. 감기 한 번 안 걸린 아들이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는 그냥 너무나 눈에 빤나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만은 결국은 죽는구나. 저희 형이었지만은 엄청 믿음에 불타오르는 그 형수를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막 그렇게 막으니까 보게 되면은요. 했더니만은 결국 형도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아하, 빨리 죽고 싶으면 교회를 핍박하라. 그런 그 핍박 속에서는 형수의 믿음이 아주 불붙었지요. 보게 되면요.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그 초가집 그 집에서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서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겉으로 바라볼 적에 170, 80포 가운데서 제일 부자예요. 희한하지요. 기가 막히죠. 그냥 겉으로 바라볼 적에 제일 부자가 뭐냐? 일단 집이 170, 80포 중에서 제일 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160평 집이요. 그 집에서 살면 제일 크지. 마당에 주차장 마당에 차가 한 6대 7대가 정시 그냥 늘 주차가 돼 있어. 보게 되면 물론 내 차는 아니지. 내 차는 아니지만 우리 그 마당 주차장이잖아. 그 이제 그 어린이집 오는 교사들이 타고 오는 차들에 보게 되면 집집마다 차 한 대 많으면 2대는 있지만 차 6대 7대가 계속 주차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160평 집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 바라볼 적에는 거기서 최고의 축복받았어. 이 축복받은 것이 예수 믿는 우리 집 식구 믿음에 있는 목사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보다 나이 많은 그 불신자들이 보면 야야 이름이 영애잖아. 보면 나영애. 영애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너는 그렇게 복이 있냐 복 받냐. 형수가 할 말이 있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복이 있냐?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형이 있을 적엔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가장 가난했던 거지가 형이 돌아가시고 났더니만은 그 엄청난 그 뿜어내는 믿음이에요. 불붙은 믿음이에요. 보게 되면요. 불타는 믿음이에요. 보면요. 철야기도 막 하게 되어지고요. 엄청난 믿음이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핍박, 믿음은 환난을 먹고 산다. 믿음은 핍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당한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게 복이야. 그때가 복이야. 그런데 저는 사단이 역사할 적에 보게 되면 사단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가서 또 막 기도하면서는 위험한 게 왜 형수가 그렇게 불이 다 꺼져 버렸냐? 왜 그렇게 불이 다 꺼졌냐?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면요. 왜 아들이 또 그렇게 되냐? 사단의 역사는요. 환난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저는 혼자서 깨달은 것이 이 평안함, 풍요. 평안함과 풍요입니다. 평안함과 풍요가 있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유하니까 모자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영적 고갈 이게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풍요가 누릴 때는 좋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영적 풍요는 재앙이야. 저주고 재앙이야 보면요.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 너무나 잘 살아.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은 그나마 옛날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어려운 것이 뭔지 모르고요. 그 이 풍요가 뭔지 몰라. 그냥 육신적인 쾌락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 기도할 이유가 없고 왜 금식하냐 그러면 왜 금식해? 금식을 왜 합니까? 북한 선교부에서 책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는 뭐 신청만 하면 준다 그래서는 신청해도 12권 보내줄 수 있나요? 12권이면 우리가 하나씩 다 보내줄 수 있는데 했더만은 뭐 차례로 보내준다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한 권밖에 안 왔어. 한 권밖에 안 왔는데 책이 조금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장이 좀 뜯어지기도 하고 좀 그래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냥 뭐 다 보지도 않았고 막 조금만 봤는데 한 신앙 간증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요. 야,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요? 그거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자기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한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지만은 몽땅 다 쭉정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진짜 금식 기도가 뭔지 아나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뭐 예수 잘 믿지 안 믿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들이 보면 참 희한해요. 깜빵이 같이 자꾸 몇 달 동안 깜빵이 갇히다 보니까 밖에 한번 와보지 못해. 깜빵에서 조그만 공간 통해서는 그냥 하늘 조그만 이렇게 보여.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징해 보면 하늘 쳐다보면서는 혹시 하늘에 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게 한이 맺히도록 해서 탈북이 성공했고 남한에 와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기도들을 해보면 이 풍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잘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자녀들이 힘들다는 것, 어려운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 자녀는 타락한 자녀가 타락해버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흔들 이 찬송을 막 나면서는 계속해서 흔들흔들 가정 복음화, 기독교 왕가. 근데 이 흔들거리는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흔들리지만 사실은 조용하게 풍요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 풍요가
제일 무서운 적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몽땅 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봐요. 무슨 축복이지요? 물질적인 축복이야.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건 할렐루야지요. 아마 영적인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열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축복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것, 넉넉한 것, 넘치는 것, 이런 축복을 대부분 생각. 축복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보면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이런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안다라면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뭘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았었나요?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내겐 별로 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풍요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풍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 한마디로 풍요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사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사람에게 이게 풍요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왜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면 어때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잖아요. 저희 어저께 벌초하고 왔습니다. 벌초하는데 저희 집안이 기독교안가 그렇게 막 기도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 거기서 보게 되면은요, 딱 한 명 삐딱한 이가 있어요. 한 명은 삐딱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제 위로 형님이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누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조카들이잖아요. 조카들이니까 웬만한 조카들은 우리가 말하면 그냥 뭐 마지 못해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듣는 흉내라도 내기도 하고 뭐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 하나는 삐딱한 거야. 하나가 있어. 근데 왜 삐딱한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이가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이가 기도하다 보니까 반무당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집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무당, 무속의 이런 것들이 온통 그 집은 그런 집이야. 보게 되면 이런 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찬송을 부른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하게 되면 삐딱한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티나게 삐딱한단 말이죠. 티나게. 그냥 은근 속에서만 삐딱한 게 아니라 티나게 그냥 삐딱해 보면요. 어저께도 다섯 갖고는 형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말하니까 다들 듣고 있는데 한 15명이 이렇게 모여갖고서는 다 듣고 있는데 지 혼자만 서갖고서는 그냥 멍하니 그냥 바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여하기도 싫은 거야. 그 벌초 2시간도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9시부터 한 8시 반서부터 10시 반까지 거의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10시 반 돼서 왔어. 다 끝나갖고서는. 그래도 그 삐딱한 걸 뭐 우리가 싸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왔다 그냥. 다 끝났네. 그래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일찍 와서 한 조카들은 땀이 뻘뻘 옷이 막 다 젖었는데 땀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 보면. 그렇게 삐딱한 하나가 있어 보면. 과연 그 조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이까지도 돌아오는 우리 집안이 정말로 기독교 왕가가 될 수가 있을지, 그건 나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죠. 근데 나머지 조카들은 얼마나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겉으로는 그냥 뭐 하여튼 겉으로 듣는 척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보면요. 그래서 벌초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도하고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도 뭐 싫고, 저희는 그 가족매학원 앞에 큰 비석을 이렇게 이만한 비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만한 그런 그 비석을 세워갖고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내력을 쫙 적었습니다. 적어갖고서는 아마 문종
문종대왕 그 세조대왕 때서부터 그 세종대왕 아마 바로 그 무렵 때부터 쭉 해서는 그 어떤 그 가족의 족보를 거기다가 쫙 이렇게 썼어요. 썼으니까 대부분 조카들은 가서 그래도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한 번 그 읽어본다고 가서는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요 조카 하나는 그것도 보기 싫은 거야. 저 밖에서 혼자서 그냥 돌아다녀 보면 아주 삐딱해 보면은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미워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키질하면 키 조춘자 집사님 그 옛날에 그 이거 뭐예요? 채라 그래요? 그 키라 그러죠? 맞아 키질하면은 그럼 누구나 하면 돼요 뭐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겠지만 키질하면은 쭉저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키질하면은 무거운 거 알고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꾸 흔들어야 돼. 신앙은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대야 돼. 흔들어대는데 환난 핍박을 통해서도 흔들어대고 풍요를 통해서도 풍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 편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편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힘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편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편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삐딱한 뒤는 삐딱해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삐딱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더 약해져야 되겠냐? 내가 네 때문에 더 타협해서 되겠냐? 아까 난 강요한 목사 얘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너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아니요. 난 더 해야지. 난 더 이쪽으로 더 해야지. 더 하나님 쪽으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타협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타협은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보게 되면 남북 타협은 절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남북 타협은 타협이 아니에요. 북한이 전애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굳건히 지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요? 집안에 무슨 큰일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형님이 비석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 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나는 돈 하나도 안 냈어요.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무임승차예요. 형 혼자서 다 했어요. 형 혼자서 몇 억 들여갖고는 형 혼자서 다 한 거예요 보면요. 근데 형이 예수 믿고 장로다 보니까 예배인도 뭐 기도하는 것은 내버려 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거기다 큰 비석에다 제일 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런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참 감사하죠.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쫙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계보 쪽보 쫙 보다가 제일 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근데 삐딱한 사람 보게 되면 싫겠지 보면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든가 말든가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렇지요? 뭐 싫어하든가 말든가 그러면. 그래서 그 가족묘연 보게 되면 그 형이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건 아까 민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어떤 집은 이제 대수별로 얘기하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5대에서는 2대가 1대로 못 올라가잖아요. 3대가 1대로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먼저 거기에 오는 사람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설령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갔으면 아들이 먼저 거기에 아버지가 나중에 아버지 나중에 거기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모시도록 하자. 그러니까 뭐 삐딱한 사람은 거기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거 상관없어. 그건 니들 마음이야.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는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이렇게 가족 묘 공원 만들어 갖고 누구든지 원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은 원하면 누구든지 순서대로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저희 집안이 손이 좀 귀한 그런 집안이에요. 보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보면 몽땅 다 외아들들이었었어요. 외아들 아니면 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일찍 죽어. 그래서는 늘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가 친척이 없습니다. 보면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저기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 때에 그 농림부 장관 한 강보성 씨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 형제뻘이에요. 난 그분이 8촌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이 하는 얘기가 12촌 형이래요. 그러니까 12촌 형이 우리한테는 가까운 친척이야. 친척이 없어. 4촌, 5촌, 6촌, 7촌, 8촌이 이게 없어요. 보게 되면요, 그냥 외아들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는 12촌 형이 제일 가까운 그런 형태 보게 되면, 이런 족보를 쭉 써오면서는 이게 귀한 집안이 보면요, 족보가 귀한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 때 와갖고서는 아들들이 8형제요. 10남매. 그러니까 엄청 번성돼 버린 거지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와갖고는. 그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손들 중에서 인정하기 싫어서 오기 싫으면 오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안 오는 거야. 근데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이게 삐딱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삐딱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래 우리는 믿음이다. 너희가 삐딱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그만하자, 우리는 그만하자, 타협하자. 아니요,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과 함께. 아무리 흔들거리고 아무리 해도 흔들수록 쭉정이는 날아가고,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알곡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쭉정이를 고이 모셔두는 사람은 없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리지요.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재앙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는지 몰라. 그건 분명히 오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다라면, 믿음을 심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 하은이 보면서는 참 결혼 그런 대로 잘했다. 그 시부모님도 몽땅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다 믿음 괜찮고, 뭐 신랑도 믿음 좋고. 우리 여러분 결혼할 적에는요, 우리 렘넌트들 결혼할 적에는 내 배우자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못하면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배우자는 나보다 믿음 좋아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믿음은 좋아야 된다. 방법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의 주인이 신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요.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한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집안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 아니면은 그 남편 말만 따라야 돼. 남편이 주인이니까. 방법 없어. 그냥 남편 말 안 들으면 남편 앞에 혼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은, 나의 배우자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나의 배우자는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의 배우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행복할 거니까. 나는 그냥 뭐 이름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이름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 있는 거, 명예, 권세, 부여, 지식은, 그런데 결혼하는 그 순간서부터 무시당합니다. 배우지도 못한 게,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거예요. 어저께 거기 갔다 오면서는 조카가 나보다 2시간 먼저 가갖고 렌트해갖고는 차 딱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 올 적에도 어떻게 오냐 했더만 우리보다 1시간 비행기가 일찍 와.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1시간 일찍 공항에 와서는 1시간 더 기다렸다 왔는데, 그 친구가 그냥 차 렌트해서 다 우리가 태워다 주니까 다녔는데, 어저께 공항 오면서 1시간 걸리거든요. 오면서는 사모하고 쭉 얘기하면서는 우리 집안이 없는 집안이고 이름도 없는 집안, 알아주지도 않는 집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무시를 당해요. 그 조카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모는 그걸 몰라, 무시당하는 것을. 누가 무시를 해?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자격지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조금 지역에서 뭐 좀 낫다, 그 시골 구석에서 서울대 나왔다, 대학 총장이다. 내 친구가 대학 총장, 뭐 지금 은퇴했지만 대학 총장이잖아 보면은요. 친구 하나는 무슨 뭐 은행 뭐 지점장 뭐 했었잖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번 내려올 때는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와 이제 환영하는 거죠. 알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도 나도 그냥 뭐 아는 척하고. 근데 이 조카 같은 경우가 자기는 와봐도 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아는 척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상 자격지심이 아니라 진짜 그건 무시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있고 하면은 환영받아요 보면은요. 근데 없으면 어때요? 무시당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교회 사모는 잘 모르더라고요. 사모는 부자로 살았잖아, 어렸을 적에.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라. 김순영 권사는 좀 어떻게 알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사회에 있는 거예요. 사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뭐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잘 없어요. 나보다 못하고 지식적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 무식한 거. 돈이 나보다 없다, 아이고 돈도 그것도 하나 못하는 그지. 넌 시집 올 적에 뭐 해왔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나보다 못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잖아 보면요. 믿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밟아버린 사람은 그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는 항상, 배우자를 고를 적에는 나보다 조금 못한 듯한 배우자가 좋은 거야.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해. 그런데 믿음만큼은 나보다 좋은 배우자라 해야 돼. 그래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붙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세상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이 처녀 총각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냥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이쁘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나는 무시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아야 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받는 거예요. 보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 결혼할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에 참고하시고요. 보면요, 무조건 나보다 잘난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좋은 거 아니야. 보게 되면 반드시 그냥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그냥 무시당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나 비슷한 사람, 뭔가 조금 나보다 좀 모자란 듯한 이런 사람,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어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흔들거려도,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를 그냥 삐딱하게 그냥 쳐다보고 삐딱하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맞붙어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이 돌아와야 우리 가정 가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는 저희 집안이 보면은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싶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음은 삐딱한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좀 삐딱한 사람들이야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좀 더 큰 소리 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 이것이 저희 집안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하고 뭔가가 이 믿음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딱 남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큰 비석에다가 끝이지만은 끝에다가 역대 족보 쭉 역사 쫙 기록하고서 세조대왕 때서부터 쫙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밑에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런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냥 나름대로 긍정하게 하지 않겠어요? 또 거기 오면서는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찬송 부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은연중에 조용히 이렇게 신앙에 물들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후대들이, 자라오는 10대 20대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냥 세상 것만 많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죠? 세상 것만. 신앙적인 것은 교회 와야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만이 신앙적인 것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이런 발자취들을 쫙 남기면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왜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음의 그런 가정, 알고는 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응답받는, 축복받는 이런 우리 가정 가문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나보다는 믿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믿음 좋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보다 믿음 좋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은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우리 모든 조카들, 집안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은 안으로, 주님이여 쭉정이는 밖으로, 키질하여 나타날 때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리되어집니다. 키질하지 아니하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키질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알곡과 쭉정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이여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주님이여 집안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움받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여 이와 같이 핍박하며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주님이여 조롱하며 때로는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볼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과 함께 아버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24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며 주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가정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도 우리보다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응답 더 하나님의 인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키질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그래서 모아진 알곡은 창고에 들여 주인이 잘 보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최소 한도 우리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 주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